Rebuilding Temple in Me 시리즈라는 내 안의 성전 다시 짓기 시리즈의 말씀으로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제목,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 라는 말씀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재건축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건물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가 유지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들을 좀 이렇게 헐기도 하고 구조도 변경하면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재건축의 것들은 결국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양과 모습, 또 어떤 사용의 어떤 효율성들을 더 높여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게 한 번 주어졌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신앙의 자리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건설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건축되어져 있는 내 안에 이 성전, 템플을 하나님의 그 리빌딩으로 다시 한번 재건축하고 세워야 하는 그러한 은혜의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신앙인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묵상하게 된 이 스가랴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배경적으로 역사적 배경은 스가랴는 그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이제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할 그 피지컬한 모습의 성전의 건물의 건축에 관한 동기부여를 했다라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의 안에 이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것들에 대한 재건축의 이야기를 영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묵상하게 될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다시 지어내는 Rebuilding Temple in Me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믿음의 신앙 전승의 핵심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축복하신다를 기억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 전승의 핵심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를 기억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월만 다르게 1절 말씀 1장 1절에도 그대로 반복되어져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그냥 짧게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물론 구약의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스가랴로 이름된 사람은 한 20명 정도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할아버지 정도까지는 얘기해야 이 사람을 알 수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1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고 지목하시는 거에는 분명히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관한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질 때 그냥 짓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들도 그 이름에 대한 어떤 미닝과 의미를 갖고 우리의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이다라고 주어진 것은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묵상한 것, 그들이 확신하는 것을 그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또라는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또라는 이름은요, 사랑스러운 자 또는 적절한 때를 아는 자, 시간을 아는 자,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이또라는 것을 저는 뭐 이것이 적절한 때를 아는 사람이든 사랑스러운 자든 우선 그 미닝은 그냥 때를 아는 사람, 사랑스러운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미닝을 정해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레갸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베레갸.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하다라는 이 바라크, 거기에다가 야훼 하나님의 야자가 더해져서 베레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라는 이름, 이 스가랴는요 히브리어로 지카리아라고 얘기해요. 지카리아. 근데 이 단어도 동일하게 뒤에 야자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지카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름, 이또, 베레가, 스가랴라는 이 이름들을 언급함으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어떤 신앙적인 핵심의 가치를 알려주냐면,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어떤 이러한 명제들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어떤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 신앙이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 불현듯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이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들에게, 또 나의 후손을 통해서 또 다른 후손들에게,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조상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 오늘 새벽에 봤던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말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로 보여지는 명제가, 그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상들에게 이 신앙 계보에 있어야 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든 이 선조들의 믿음의 역할들을 잃어버린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언급해 줌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신앙을 전승하는 이 핵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또의 손자, 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는 이 가문의, 이 계보의 이름들의 나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그분의 때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명제를 우리가 머릿속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이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신앙 계승의 중요성, 타당성,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명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스가랴서의 지카리아라는 이 단어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그가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분의 때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명제 가운데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가, 믿음의 선조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 배우고 했던 것들이 묻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처음 예수를 알게 돼서 신앙의 길들을 개척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또 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문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삶을 보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전수받고 마음으로 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순간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녀들도 그러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등한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면 그 자녀들도 고스란히 그것을 답습하고 그것을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믿고 부모들이 바라는 그 모습의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내 안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그 첫 대목은요, 바로 이 믿음의 신앙의 전승의 핵심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표제 위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쌓아 나가는 것이에요. 이 전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 전제가 정확히 내 안에 박혀져 있다라면, 아 그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때에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게 바로 이또의 하나님, 베레가의 하나님, 스가랴의 하나님, 이 가문에게 부어주신 이 가족 전승의, 이 신앙의 전승의 명제,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 명제를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으셔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지 않고 대충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예수를 믿어야 한다, 야 예수 꼭 믿어야 돼 라고 어떻게 강력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야지만, 그 넓어지는 지경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또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순종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며 나갈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이 신앙 정승의 핵심,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 우리는 믿음의 신앙 전승의 핵심,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축복하신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쌓인 이 일관성 없는 이중적 신앙의 모습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쌓여 있는 일관성 없는 이중적 신앙의 모습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8가지의 환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환상은 이 말탄 자들의 환상이에요. 말탄 자들의 환상. 그런데 이 말탄 자들의 환상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이 어둠 속에 밤에 본 이 환상은, 그는 세 말을 보게 되었죠. 붉은 말, 밤색,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마를 보았습니다. 이 세 말을 보았는데, 여기에서 더욱더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될 때 이것을 가지고 스가랴가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9절에 뭐라고 물었냐면, 도대체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것이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이 천사가 그것에 대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줬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순찰자들로 보내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스가랴는 도대체 저 말탄 자들, 저 사람들이 누굴까? 그런데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순찰자들이라는 앤서를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순찰자들이 보고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평화롭고 고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배경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세상이 조용하다고 하는 말이 좋게 느껴졌을까요? 아니요.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방의 나라들,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바벨론의 나라들, 그 이방의 요란한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고통스럽다는 말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지금 들려지는 이 음성은 이 땅을 순찰하는 여호와의 순찰자들이 이 땅이 평안하다, 세상이 조용하다, 세상은 평화롭고 아무 일 없어, 고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번잡스러운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 이방 세상에 관한, 이 세상에 관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사안일주의를 이야기하고 이중적인 그들의 삶의 태도를 짚어주는 것이었어요. 이게 왜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 일들이 시작되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멈춰졌어요. 얼마 동안? 16년 동안 모든 건축이 중지되었습니다. 재건하던 모든 일들이요 잠깐 멈추게 되었던 16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 배경을 알고 스가랴서를 마주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불탔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게 멈추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한 가지 더해서 유대인들의 안일함도 있었습니다. 이 건축이 시작될 때 원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니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드리는 예배 방식이 좀 사이비 같은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예배도 있고 좀 너무 맞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아 하면서 그들을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이 조서를 위조하고 변칙적으로 바꿔서 이 건축이 중단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 스스로도요 이런 상황들이 번지게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 멈춰졌으면 뭔가 긴박함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태도로 가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사오니 골치 아픈 거는 피하자라는 그들의 마음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것에 터전을 잡는 것에 먼저 몰두하여서 집중하며 그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플러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일함이에요. 그들 가운데 별탈 없이, 여러분 무사안일주의라는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무사안일주의라는 것은 별탈 없이 편안함만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이나 어떤 변화를 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태도예요. 그냥 좋은 게 좋사온이에요. 현재 내가 편안하면 됐다, 이것으로 만족한다. 뭐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무사안일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가운데 저항하고 그것을 꿰뚫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그래 내 집이나 빨리 짓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자신의 시선을 예루살렘 성의 복원, 이 재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에, 자신의 집을 짓는 것에 더 몰입하게 된. 그래서 16년간 이 성전 건축이 학개와 이 스가랴에 의해서 다시 선포되어져서 인도되어지기 전까지 멈추게 되었었던 이 일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사안일주의 이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무사안일주의 너머에 그들의 속내가 있었거든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께서 이들을 땅에 순찰하고서 돌아다니게 한 그런 보내신 자들이다 하고 그들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말했더니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천사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뭐라고 반박했냐면, 하나님께 언제 회복하시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언제 회복하시렵니까? 언제 회복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삶의 모습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속마음의 것들은 그들도 회복을 바라고 그들도 좋은 것은 바라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표면적으로 앉는 인생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은 무사안일주의. 우선 내가 피해보지 않으면 it's okay. 우선 내가 골치 아프지 않으면 it's okay. 귀찮은 것은 질색이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 마음, 이중적인 삶의 모습. 본인들이 원하는 속내음은 회복을 바라고 회복을 기대하고 언제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까? 라는 소망의 자리는 하나님께 요행처럼 바라면서 그들의 겉모습과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 무사안일주의로 가득 찬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이는 전형적인 어그러진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짚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가 방해받는 이 건축이 방해되는 요소는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와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 말로는 좋은 말 다 합니다. 신앙인인 것처럼 거룩함을 가진 것처럼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의 마음의 소망은 그렇게 갖고 있는, 그래 내가 인정받는 교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이 되고 내가 교회에서도 그런 일꾼이 돼야지라는 사람들에게 퍼포먼스적인 그런 모습은 갖추지만, 그러나 정녕 현실을 마주했을 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진리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고,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냐, 우리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로만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채우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 없는 모습, 그 일관성 없는 신앙의 모습, 처음과 끝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그 이중적인 잣대의 모습이 깨어져야 하고, 그것이 무너져야 하고, 그것이 뿌리 뽑혀야만, 일관성된 모습으로 꾸준하게 나가야만 어떻게 해요? 내 안의 성전이 다시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대부분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머리로 마음으로 다 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랙티컬한 실천으로 가기까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목회자로서 어떠한 목회적인 철학과 방침으로 교회의 신앙적인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요소에 있어서 무언가를 제안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께 논하고 당에서 논하고 이것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그것들을 부탁할 때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전 압니다. 한편 마음속에서는 이거 별 문제도 아닌데 왜 목사님은 이것을 크게 만들려 하십니까? 라고 제게 블레임 하실 수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한 것은 건강하지 못하고 좋은 것이 아니고 바르지 못한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근절시키고, 왜 그것을 근절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에 대해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사람도 물들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일관성 없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바르게 세워서 바르게 만들고,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활짝 웃으면서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중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쌓인 이 일관성 없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바르게 고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제하여 버리시길 바라요. 고치시길,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인간관계, 나의 정을 얹어놓고 나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들을 올려놓고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거치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바르게 선포해야 될 자리에서는 바르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믿음의 회당, 거룩한 성전, 우리들의 삶에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행여라도 놓치고 있는 나의 안일한 자리,
내가 무사안일주의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였던 나의 모습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대수롭지 않은데 그냥 넘어가지, 뭐 굳이 그렇게 귀찮게 사사건건 일을 만들까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죄는 잘라야 합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는 끊어야 하는 것이고 죄는 제거해 버려야 하는 쓴뿌리입니다. 그 죄와의 타협으로 어설프고 혼미한 인생을 살아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룩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지워내는 아름답고 복된 리빌딩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언제나 절망한 자에게 격려와 위로를 베푸시는 다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절망한 자에게 격려와 위로를 베푸시는 다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아주 심각한 어떤 현상 속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째 환상이 지나고 둘째 환상의 이야기가 18절부터 시작되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에는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관한 환상이 나와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관한 환상은요, 이제 19절에 그 네 개의 뿔을 보여주시는 그 환상 앞에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네 뿔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던 뿔이다, 힘과 권세다, 그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네 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 20절에 보면 네 명의 이 기능공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대장장이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입니까? 무엇하러 왔어요? 라고 스가랴가 질문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은 유다를 짓밟고 그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의 나라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두렵게 하고 꺾어버리려 내가 이들을 보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결국 이 스가랴가 마주한 둘째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반드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그 은혜를 꼭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서서 첫째 환상의 후반절 이야기에도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그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언제 회복하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부터 17절에 곧 회복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4절입니다. 17절까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나의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늘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안일하게 살아갔던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해. 왜냐하면 나는 내 백성에게 조금밖에 화를 내진 않았는데 그들은 내 백성에게 그 이상의 많은 고통을 주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쉽게 말해서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리고 여기서 내 집이 세워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방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들 이방인들이 가졌던, 이방 나라들이 가졌던 안일함이죠. 그들도 안일했어요. 왜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잠깐 사용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오만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자신이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도구임을 망각한 채 그들은 이스라엘을 더 심하게 짓밟고 더 크게 고통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안일함 가운데 서 있던 이방 나라들, 아까 말씀에 나왔었잖아요. 그 크게 질투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그들의 그 모습들에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것들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루살렘은, 그러나 내가 이 예루살렘은 내가 이곳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이곳에 돌아왔으니 내가 이것을 다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내가 회복할 거야 라는 이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폐한 땅이었으며 황폐한 성이었어요. 인기척도 별로 없는, 무언가 다 죽어만 가는 그 도성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마음이 공허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그리고 여기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떠한 말씀으로 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냐면 13절에 보면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대답하여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때로는 매섭고 날카로운 말씀으로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고 내 마음을 후벼파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하다,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좋은 것.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 좋은 거예요. 내 눈에 좋사오니, 이 정도면 괜찮은데 살만한데, 이것은 나의 무사안일주의죠. 대립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좋은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그 희망은 황폐한 이 땅에 다시 도성이,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회복되어지고 풍부해지고 은혜로운 장소로 다시 새롭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은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자신의 자비를 다시 보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언제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절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다시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격려와 위로, 바로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아까 둘째 환상에 나왔잖아요. 그들을 반드시 그 대장장이를 통해서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두렵게 하고 흩어버린 그 자들을, 뿔들을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로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언제나 절망스럽고 막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베푸시는 다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Rebuilding Temple in Me 시리즈라는 내 안에 성전 다시 짓기 시리즈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전,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를 소망해요. 완벽한 건물로 여러분들이 성전을 그동안 지으셨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태리식으로 졌을 수도 있고, 좀 전통 한국의 가옥같이 내 안에 나의 신앙의 집들을 지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삶들을 가장 먼저 점검해보고 다시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고쳐져야 하고 회복되어져야 하고 깨어져야 하고 제거되어져야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신앙을 잘 전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문과 그러한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신앙의 전승의 핵심, 아까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그 믿음의 스가랴의 가문을 통해 정통적인 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의 영적 원리,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그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 일관성 없는 신앙의 모습들,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속마음은 이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안일함 때문에 내가 놓쳐버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께 수많은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 이러한 위치 가고 싶고요, 나 이런 신앙의 모습 갖고 싶고요, 나 이런 신앙의 명가 되고 싶어요 라는 속마음은 가득한데 겉으로는 그냥 무사안일주의, 좋은 게 좋사오니 귀찮은 것은 칠색이야, 뭐하러 굳이 그것을 손대야 해? 왜 그것을 고쳐야 해? 지금 뭐가 어때서 나쁠 거 없는데 라는 이 무사안일주의의 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 하나님께 기대는 잔뜩 하고 나의 삶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아픈 것은 마주하지 아니하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제거해버리고 바로 잡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절망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풍부할 것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재건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외로웠는데 왜 주저와 함께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와 함께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신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가장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을 다시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신앙의 성전을 들여다보고 점검해보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 하나님, Building Temple in Me, 이 시리즈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신앙의 자리들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전승의 핵심,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그 이중적인 모습들, 무사한 일주의 가운데 덮여져 있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어그러진 이중성의 모습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회복하며, 하나님, 언제나 절망 중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지껏 살았던 나의 수십 년의 시간 속에 내 안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재건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보여주시는 8개의 환상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말탄 자들과 넷불과 대제사장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쌓여만 있는 어그러진 삶의 신앙의 모습들, 이 일관성이 없고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고 앞뒤가 분명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절망 가운데 격려와 위로 다시 일어섬에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문자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박문자 집사님의 그 육신의 연약함에 또 다른 이제 수술의 일정들이 놓여 있는데, 이것이 원래 오늘 있었다가 연기되었습니다. 옆에서 그 박문자 집사님의 걸음걸음을 돕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양양금 어머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영호 스미스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문희 집사님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 김옥순 권사님과 미스터 드레이크, 그리고 미스터 라빈슨, 미스터 아떠와 또 카브렐라, 그 모든 이들, 또한 우리 눈의 연약함, 혈압과 당뇨로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 우리 김민주 장로님, 신하분 집사님, 박소영 집사님, 이 많은 분들의 눈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당한 자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박문자 집사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한영숙 집사님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유강현 집사님과 박장수 권사님의 건강을, 하나님 박원려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스터 드레이크와 미스터 라빈슨, 하나님 카브렐라와 미스터 아더, 하나님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미스터 에드윈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튼 장로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 주님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 한없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지만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을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옥순 권사님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켜내시는 권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높여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2학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버 미니스트리 늘푸른 대학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한국학교, 그리고 노방전도, 또 바이블 아카데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깊이 있게 준비되어지는 사역, 말씀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사역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역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뜻과 마음을 다 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학기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이 사역들을 유지해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늘푸른 대학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섬김과 헌신으로 그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국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사랑으로 덮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푸른 대학과 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방전도를 준비합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을 높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회의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말씀의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깊이 있는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6년도를 기다리며 우리 공천위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를 이끄는 이태호 장로님과 많은 공천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덮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올바르고 바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건강한 그 은혜의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어떤 신분적인 직분의 장사를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수의 사람이 세워지더라도, 제가 이번에 공천위원회 교육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 세워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사람만 서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바르고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온전하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정말 한 명이면 됩니다. 많지 않아도 돼요. 두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 받은 거 감사함으로 여기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문화를 이 땅에 세워져 가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공천위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2명의 장로님과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8명의 안식사님, 몇 명의 사람들이 채워지고 어떻게 진행될 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이들을 바르게 세워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직분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른 일꾼들을 이 교회 위에 세워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건강함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공천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성령의 은혜가 저들을 애워싸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는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이번 달 마지막 에이스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로 충전 시즌2 두 번째 홈커밍의 주제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정말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김춘호 장로님과 모든 실행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팀과 또 목회자들,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스태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름다운 집회를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쉼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거룩하고 수고하는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달라라고, 이 시간 우리의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만족하고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회피라는 장로교회가 준비하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를 준비하며 마음으로 믿음으로 특별히 볼수부로 한 장로교회와 함께 동행할 때 아름다운 교제함, 믿음의 만남,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김춘호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각 배정과 그 어떠한 많은 일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수고와 헌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 양보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나누는 믿음의 그러한 수련회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은혜의 집회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내 안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이 예언서의 예언적 말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급하고 급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이 되어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며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회익빛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그 리빌딩의 역사가 하나님 이 성전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만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성전이 재건축되도록 우리 개개인의 삶에 내 인생에 내 안에 내 중심에 그러한 하나님의 템플이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들여다보았듯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무사안일주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중적인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멈추게 되었음을 우리가 묵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안함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편한 것 추구하며 쫓으며 내 입맛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저들이 새벽날개 침과 같이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몸담아 살고 있는 우리 회익빛 한인 장로교회 성전이 또 하나님 나의 가정의 성전이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성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재건축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잘 점검하고 오직 주님께 나의 초점을 맞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회익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지치고 피곤한 육신과 영혼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